한번 합독하죠.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한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배워볼 텐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절대 선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악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조그만 악이라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주 큰일 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재미삼아 돌을 던지지만 그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그만 악이라도 있다면 그 조그만 악 때문에 이 세상은 아마 케이오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전능하심 믿어드려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신들이 800만 개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네, 놀랍죠? 무슨 신들이 그렇게 많나? 예, 그렇게 많답니다. 800만 개씩이나 있대요. 일본 선교사님이 한 번은 간증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대요. 가정 신발 갔더니요, 일본에는 부엌에도 신이 있고 안방에도 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엌에 있는 신은 안방을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신은 부엌에 있는 일을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방마다 신들이 다 따로 있답니다. 그러니 800만 개의 신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들이 이왕 하나님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왜 하필 지역적으로 아주 협소하고 부분적인 하나님을 믿어드리냔 말이죠. 이왕 믿어드릴 것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드려야죠. 안방에 신이 따로 있고 부엌에 신이 따로 있고,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God of gods. 신 중에 신, 신들 중에 신입니다. 만왕의 왕, King of kings.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세요. 그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또 뭘 잠잠케 하시죠?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세요.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십니다.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질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뭘 말씀하죠? 우리 주님은 자연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권세로 귀신을 명하여 다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세계 또한 주님은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림과 동시에, 그죠? 이왕에 믿어드릴 것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믿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악이 많잖아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믿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때로는 이 부분이 참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비치를 다녀왔어요. 금요일 날 날씨가 안 좋았죠. 아침에 막 밤새도록 비가 오고 아침에는 또 바람도 세게 불고 비도 오더라고요. 아침까지 아내와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비치 못 가겠다 둘이서 얘기했어요. 우리 가까운 여기 스프링뱅크는 한 번 더 가자. 이 아이들 오면은 그래도 그냥 돌려보내기는 그러니까. 물론 백업 플랜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무비를 몇 개 사다 둬가지고요. 아들 오면은 이제 좋은 영화 보면서 같이 팝콘 먹고 또 식사하고 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왔어요. 왔는데 분위기가 웬만한 가까운 공원에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너무 기대에 차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여보 갑시다. 그래서 빛을 갔어요.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오는 거예요. 뭐 애들이 자리 잡으러 갔다가 막 차 안으로 다시 뛰어와요. 그 조금 지나니까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도 돗자리 펴놓고 어린애들은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점심 먹고 물에 들어갔는데요.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이 나라 호수 가보셔서 아시지만 파도가 그렇게 세게 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부니까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요. 아이들이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감사했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근데요, 저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그 화상 인터넷 전화로 이렇게 전화가 오셨는데 보니까 병원복을 입고 계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 2주 정도 입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퇴원하신답니다. 근데 통화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옆에서 보필해 드리지 못하고 건강이 상한 모습을 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제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참다가 일주일이 지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싶어서 전화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병환 중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화상통화를 끝내놓고 주여 주님을 좀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면 좀 붙잡아 주시지 왜 안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은 그럴 때가 참 많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선하십니다. 안 좋으면 하나님이 선하실 거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어드려야 되는데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만 판단하냐면 환경에 의해서 자꾸만 판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절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드려야 되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아주 참 멋진 말을 했는데 존 웬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지고한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말고는 어떠한 상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욕심을 자꾸만 부리다 보면 우리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오해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역사가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텐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를 조심하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 욕심을 부려서 일을 그르치는 일들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야고보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를 말씀하시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경기를 한다든지 전쟁을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 12장에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믿음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인내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말씀하시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실상의 의미는 뭐냐면 버티는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압력과 어떤 중력이 몰려와도 그 안에서 버텨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아주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중간에 오다가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너에게 도착할 수 있었노라.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이 기도한 그 순간부터 메시지를 들고 다니엘에게 달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이 마귀의 권세들이 있죠. 영적 권세가 그 기도를 막아버린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바사 왕국의 모든 영적 권세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해요, 인내. 인내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면 그 인내는 아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 뜰에 빨래가 있었어요. 빨래 거리가 있었습니다. 봉으로 된 것이에요. 그 빨래 봉을 보고 그냥 턱걸이 한번 해보려고 매달려가지고 턱걸이 하다가 봉이 그만 이렇게 휘어지고 막 부러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주 혼이 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웬만한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정도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 후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가야 돼요. 내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내가 중간에 허튼지 해버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내가 차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3절 또 한번 보십시오.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 시험, 창세기 3장을 거슬러 올라가시면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두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냥 모든 만물과 과실들을 먹을 수 있도록만 해주시지 왜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후손들이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 선악과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려보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학교 공부도 해나가고 대학교 가서 에세이도 써내고 하려면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다 이렇게 자기 개인용 랩탑 컴퓨터 다 사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컴퓨터를 사주면서 부모님이 얘기하죠. 자, 이 컴퓨터는 너 공부 잘하라고 사주는 거야.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면 안 돼.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 돼.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죠? 공부만 합니까? 게임도 하고 싶고, 이상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고, 유혹이 오죠. 네. 근데 어느 날 방에 툭 들어갔더니 아이가 게임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이트 막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 혼내요. 근데 아들이
혹은 딸이 엄마 아빠에게 대듭니다. 엄마 아빠가 이거 사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한 대 때려줘. 컴퓨터 빼앗아 버려야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컴퓨터 사줬으니까 잘못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컴퓨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잘못된 사이트 들어간 것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는 뭐요? 정욕 때문에, 유혹 때문이죠.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가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카버넌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순서거든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를 시험한다든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상을 먼저 줍니까? 시험을 먼저 치게 합니까? 시험을 먼저 치게 해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싶었다면 15장에서 이삭이 태어날 거니까 이삭 먼저 바쳐봐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알겠어.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약속이 뒤에 와야죠. 그게 순서죠. 그죠?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뭘 먼저 주셨다고요? 약속, 축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시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이 지금 준비가 돼 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겹치면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드디어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드리면서 이삭을 드리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과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우리 몸의 피부, 감각기관. 과연 이 피부에 있는 감각기관은 몸에 있는 전체 부위가 다 똑같을까? 아니면 서로 다를까? 근데 이 과학자가 시험을 해보니까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피부들마다, 부위들마다 느끼는 이 고통의 감각도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민감한 부위가 혀라고 그래요. 혀. 이 혀는 2g 정도의 압력만 가해져도 금방 느끼고요. 안에 무슨 자그마한 깃털, 털 하나만 닿아도 혀는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두 번째로 감각이 있는 곳은 손가락 끝이 됩니다. 손가락. 여기는 3g 정도만 압력을 줘도 금방 이 손가락이 반응을 한답니다. 가장 큰 압력을 가해야지만이 느낌을 알 수 있는 피부 감각기관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온몸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250g 정도의 압력이 가해져야지 그제서야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주 각 피부 기관들마다, 부분마다, 감각 기관들마다 적당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느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입은 입대로. 그 모든 감각기를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습니다. 이걸 한번 영적으로 대입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인생 속에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시련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알고 계신 겁니까? 나에게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made in heaven입니다. made in heaven.
믿으십니까? 네. 천국에서 만든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저희들 한국 한참 못 살 때 Made in USA 하면은 막 와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Made in USA가 아니고 Made in Heaven이에요.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뛰어나요. 네. 뭐가 잘못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우리 이번에 학생들 가르친다고 수고했는데 우리 명인 형제, 창희 형제 잠깐 교제를 하다가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 명인 형제가 창희 형제보다 3분 형이래요. 3분 형인데 지금 박사 과정하고 있거든요. 박사 논문을 하고 있는데 주제가 그거랍니다. 주제는 아직 지금 이제 정해가고 있는데 요즘 인기를 끌고 박사 논문 과정 속에서 이 펀드를 받으려면 이 진화론, 이 생명의 근원 이걸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근데 명희 형제가 그래요. 자기 신앙관으로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다. 그거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거 하면 분명히 더 좋은 진로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많은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내하라. 내가 너희를 made in heaven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삶 속에 지금 시험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주위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죠? 14절에 뭡니까? 자기 욕심, 이걸 먼저 봐야죠.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 내 안에 지금 어떤 욕심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죠.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옳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탓이고 다 환경 탓이고 다 다른 사람 탓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아주 심각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지 못해요.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자꾸만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죄악에 감염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의인 같으십니까? 나는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세요? 지금 감염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태초의 아담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을 때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에서 두려웠다고요? 벗어서 두려워서. 벗어서. 하나님이 금방 알아챘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은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쑥스러운 하나님, 부끄러워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피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 완전한 완전한 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아무리 벌거벗어 있었지만 결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죠. 그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창피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아름다운 멋진 형상, 이게 지금 죄 때문에 파괴되다 보니까 그냥 쑥스럽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날 찾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뻘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정상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지금 아담은 자기가 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아담의 모습입니다. 뭐가 살아났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의식이 살아납니다. 자의식. 나를 의식하는 것. 자아가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뭐는 죽어버렸어요? 선의식은 죽어버린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준이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했다. 이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가 벗은 모습 그것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 실과를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 자기 아내 이브 원망하고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자기의 분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싫은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보지 못하고 전부 남 탓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난 자의식 때문에 그래요. 선의식은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화가로 지내셨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부흥회 때 와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순수 미술을 전공하셔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주님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주님만 보여주시면 그 그림을 그 하얀색 도화지에 그려낼 텐데 이게 붓을 들고 있는데 전혀 이렇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답답해 하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과정 속에 뭐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굴고 아내는 막 찾아와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막 지금 뭔가 명상에 잠겨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가족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붓을 확 집어 던지면서 가족들에게 좀 조용히 해줘. 좀 제발 좀 가만히 날 좀 내버려둬.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다 왜 나를 이렇게 방해하냐. 그리고 한번 소리 버럭 지르고는 다시 자기 방에 들어와서 붓을 들었는데 뭐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근데 깨달아지더랍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의 평강이 없구나. 이게 뭔가. 그러고는 다시 붓을 내려놓고 나가서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에 있는 자의식은요,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이것이 내 주장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아주 심각한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의식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엄청난 미혹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비판해버리고 내 선의 기준. 여러분,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꾸만 내 자의식을 가지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다 보면 결코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읽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한 할머니하고 손자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오르막길이에요. 힘에 붙여가지고 그만 옆에 주차되었던 비싼 외제차를 부딪혀서 스크래치를 냈다고 합니다. 이 손자는 이제 7, 8살 정도 됐나 봐요.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울고, 또 할머니는 또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가 그 차 앞을 가보니 연락처가 적혀 있더래요. 모인 사람들에게 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했답니다. 차주에게. 얼마 안 있어서 차주가 왔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차주가 그러더래요. 아,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통행에 불편을 드렸네요. 저희가 여기 주차하면 안 됐는데 지나가시는데 불편하도록 차를 주차해서 이런 사고를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미담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외제차 딜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 우리 딜러에 오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 우리가 다 깨끗이 고쳐주겠다. 이미 고쳤다면 우리가 다 환불해 주겠다. 이 선한 역사가 또다시 선한 역사를 낳잖아요. Pay it forward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선을 행해서 그 선을 갚아가는 삶은 그냥 거기서 거긴데, 먼저 선을 행했더니 그 행한 선이 또다시 또 다른 선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원망해요. 비평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잘못을 드쳐내려고 그래요. 선의식은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선의식이에요. 이 선의식은 나에게 혹시라도 부족한 것은 없는가? 나에게 혹시 내가 정욕은 없는가? 자신 돌아보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혹시 도와줄 일은 없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 이게 선의식입니다. 근데 자의식은 어떤지 아세요? 자의식은 내가 한 헌신은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 버려요. 그리고 남이 뭐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또 정지해버립니다. 내가 한 잘못은 아주 작게 만들어버려요. 남이 한 잘못은 아주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선의식과 자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의식,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 마음 품으세요. 선의식을 가지고 가세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까지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것들은 다 욕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다 욕심에서. 오늘 성찬식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선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